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앞에서 우리 믿음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서 믿음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사도신경이라 했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요약한 것. 믿음의 내용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믿음의 내용들. 크게 보면 성경을 요약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넓게 보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약속하신 성경을 가리켜서 믿음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요약한 것이 이제 사도신경인데 오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사도신경 우리 24번 질문이죠. 24번 질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네, 이 조항들 그 앞에 질문과 같이 이어져서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사도신경이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둘째는 구속하신 구원자이신 아들. 표현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사도신경에서 나누고 있다. 사도신경은 모두 12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 고백하는 것은 12문장으로 요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답니다. 창조주이신 성부와 구속주이신 아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성경의 요약을 사도신경이라고 한다면 이 사도신경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내용은 이런 점에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라고만 한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와 관련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사도신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를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하는 고백입니다. 어떤 하나님. 큐티를 할 때 어떤 매뉴얼에 보면 큐티를 할 때 무엇을 찾으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 또 소망의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단순 지식, 이것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사도신경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기에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구분을 하면서 각각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 성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요약해 주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라고 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라고 했습니다. 성자께서는
구원 사역을 행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 성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령이라는 표현을 선호합니다. 성신도 틀리지는 않으나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래서 성령이라고 선호합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참고 가외의 이야기인데 성경이라고도 하고 성서라고도 표현하죠. 둘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동양의 정서에서 이 중국에서 책을 존칭 높여서 부르는 것을 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책을 경이라고 부릅니다. 높임말로. 그래서 성경이라고 이제 우리 그 개신교 이 기독교에서 성경이라고 알려져 있고 조금 보편적인 의미에서는 책 서자를 써서 성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뭐 성서라고 하든지 성경이라고 하든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좀 더 이 말씀을 높여서 부르는 존칭이다라고 이해하신다면 성경이라는 표현을 선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서가 틀린 표현은 아니고 뭐 이상한 신학 이런 표현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알고 있다면 성경이라는 표현이 좀 더 우리에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연단을 받고 경건을 연습해 가는 가운데에 점차 거룩해져 가죠. 우리 인생의 과제는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해져 가는 과정, 성화. 자, 이제 문제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 분으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사람의 상식으로는 아니, 하나님이 세 분이신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신가? 또 아니면 한 분이신데 이름이 세 가지인가? 직장에 가면 부장님, 집에 가면 아버지, 뭐 교회에 오면 집사님, 세 분이래. 이름 세 분 아닙니까? 한 분인데 이름이 세 가지. 그래서 세 이름인가?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면 덜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아들은 또 누구고 성령은 또 누군가? 이 아버지가 제일 높으신 분이고 그 다음은 아들인가?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시대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창조 시대는 아버지의 시대고, 신약의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고, 그 다음에 종말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 이렇게 각각 시대별로 다른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분이 아들도 되셨다가 때로는 성령도 되셨다가 있을 것이다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각각의 다른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세 분이라는 거죠. 각각의 다른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세 분의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자리 위자, 이건 이단이 하는 얘기예요. 자리 위자, 세 개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삼신론입니다. 삼신론. 세 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신에 대한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말도 비슷해요. 헷갈립니다. 유일신론, 단일신론, 양태론적 단일신론, 삼신론, 다신론 등등 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어마어마하게 생겨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온전한 것 한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들어왔고 하나님에 관하여서 참 많은 말씀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가져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까지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삼위일체,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신개념에 대해서 복잡하게 수만 권의 책이 있지만 삼위일체조차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먼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요, 유일한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랬습니다. 유일한 여호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무엇을 가리키는 하나님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냐? 본질이 하나다란 말입니다. 본질이 하나다. 하나님의 본질. 자, 그래서 질문 25번에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본질인데 왜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나누어서 부릅니까? 하나님이 하나의 본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유일하다고 하는데 왜 성경은 또 혹은 교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25번 한번 답이 있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있으면 시작. 예, 이 삼위가 한 분이시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부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단어예요.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를 가장 적확하게 그렇게 정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근본적인 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정체, 하나님의 정체를 가장 우리가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성경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혹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독교에서 대표적인 교리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삼위일체, 두 번째는 기독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신칭의. 맞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신가? 세 번째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3가지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본질인지 뭔지를 다 떠나서 그냥 한 분이면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 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랍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어디서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 때부터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합니다. 다시 이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먼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3절이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구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할 때 성경이 처음부터 지금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복수형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형으로 표현되고 있는 대목은 1장 26절에 가면 더 확실해집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라고 표현을 하시네. 우리의 형상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지금 우리라는 표현이 지금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하나는 본질이고 또 하나는 다른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가서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누가 내려가자고요? 우리가 내려가자. 신약에 와서는 더 선명하게 삼위 하나님이 한 구절에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 구절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더 확실해지죠.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는 성부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오늘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동등하게 놓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 동등하게 놓고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편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제가 구별이라는 말에 힘을 줬습니다. 여러분, 구별과 구분이 매우 중요한 표현이 돼요. 구별과 구분.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교리적인 표현이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잖아요. 구별과 구변. 한 가지 포인트가 구별과 구분의 차이. 구분이 무엇입니까? 구분은 다른 존재와 나뉘어지는 것을 말해요. 암컷과 수컷으로, 그 병아리 있죠? 죄송합니다. 병아리가 표준말인 줄 알았는데, 네, 병아리였군요. 하여튼 그 병아리가 있으면 암컷과 수컷으로 다른 닭장에 나누는 것을 구분이라고 하지요. 다른 그릇에 담는 것을 구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한 공동체에 모여 있어요. 공동체에 모여 있는데 어느 것이 수컷이고 어느 것이 암컷인지 구별된다고 할 때는 그게 구별이죠. 하나님을 이해할 때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간의 언어로는. 그런데 구분보다 구별이 좀 더 가까운 좀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분이시지만 세 분으로 계시다는 말을 한마디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한 분으로 계시지만 세 분으로 계시다. 한 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질이 한 분이라는 말이었죠. 본질. 세 분이라고 할 때는 위격이 세 분이라는 말이에요. 위격. 자, 여기서 이 위격이라는 말 우리가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위격. 와닿지도 않는 표현이에요. 조금 풀어서 말하자면요. 위격이라는 말은 지위와 신격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지위, 신격.
사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단어, 가장 가까운 단어가 위격이라는 표현.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요, 한 본체의 한 인격으로 존재하는 인간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한 본체의 하나의 인격으로 존재하잖아요. 한 본체의 다중인격이라고 그래서 한 사람한테 두 가지, 세 가지 인격이 있다고는 말하지만 그건 이제 심리적인 문제고 하나의 기본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그나마 가깝게 표현한 단어가 있다면 그리스어 페르소나라는 단어입니다. 페르소나. 고대 그리스어에서 이제 연극을 하면 연극을 할 때 고대인들은 가면을 썼다 그래요. 그 가면을 가리켜서 페르소나. 그게 이제 나중에 발전을 해서 역할로도 파생이 되고 역할, 배역 이렇게도 파생이 되고 혹은 사람, person, 사람. 그 다음에 성격으로도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페르소나.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와 성격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가면을 썼으니까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역할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이 다르다.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위격이 다르다. 약간 모호한 이미지, 여지를 좀 남기고 역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의미, 단어의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의 뉘앙스를 쓰기보다는 위격이 다르다. 이렇게 그 조금 모호한 이미지로 남겨놓는 것이 왜곡이라든지 오해에 조금 여지가 덜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라 말하기에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잘라 말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에게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격이 역할이 다르다 혹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격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했을 때 그 본질은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에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사랑. 속성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성부, 성자, 성령에 동일하게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은 조금 더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 좀 더 많으시고 어떤 하나님은 사랑이 좀 적으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성이 같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같다는 말과 같이 쓰입니다.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속성이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이 가능하다. 이따가 마지막에 자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삼위일체는 간단하게 말하면 말수록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짧게 이야기해라. 간단하게 뭐냐라고 말하면 말할수록이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잡하게 말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오해하기가 쉽고 길게 말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삼위일체. 그런데 이제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묵상한 끝에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는 것하고 다 설명 듣고 나서 깊이 있게 숙고하고 나서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네라고 말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김형석 교수님인가 얼마 전에 그분 이 100년의 독서라는 책을 보게 된대.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철학이라는 단어들이 철학에 나오는 철학 용어들이 어렵잖아요. 철학 용어들이 어려운데 자기도 몰랐대요. 잘
처음에는 몰랐는데 철학 책들을 여러 다양한 책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철학 용어들이 감이 잡히더라는. 이건 이런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구나. 짧게 간단하게는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 여러 단어들을 여러 내용들과 이야기들을 철학 이야기들을 접해 보니까 이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말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깊이 있는 단어에 무게감이 실리게 되는 거죠. 삼위일체의 이 본질과 위격 이런 단어들이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 30분 만에 끝내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싹 파악을 하고 하나님 완전히 이해했어.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내가 싹둑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삼위일체를 알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삼위일체를 몰라야 하는 것이다. 이런 약간 그 역설적인 지금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을 하고 아닌 것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분명히 아니구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조금씩 분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성경 속의 사건들을 추적해 가다 보면 말씀 묵상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 사건들의 내용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분이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건들을, 케이스들을 여러 가지 케이스들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앞날에 추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일하실 분이야 라는 믿음과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증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을 할 때요. 하나님을 서술적으로 논술적으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라고 표현하기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조금 더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간증이에요. 내 사건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건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간증입니다. 자, 이런 질문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을 사역으로 혹시 구분할 수 있을까?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역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겠지요. 그러면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성부, 성자, 성령 중에 1, 2, 3분 중에 어떤 분이 떠오릅니까? 네? 마스크 썼다고 그냥 그러지 말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성부, 성자, 성자, 창조주 하나님이랄까요? 예? 예, 괜찮습니다. 좀 틀려주셔야 제가 할 맛이 나죠. 네. 네, 확실히 틀린 걸로. 네, 했습니다. 네. 제가 기대했던 거는 성부였어요. 성부. 예? 맞죠? 예. 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성부 하나님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그렇다면 이제 구원의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를까요? 네, 성자. 예, 이제 좀 적응이 되시네. 네.
성자, 구원의 하나님 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성자를 가리키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 하면 성부를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언뜻 떠오르고 앞에서도 그런 질문과 대답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여기서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창조사역은 성부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사역은 성부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은 그거고 이쪽은 또 성부 하나님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제 직관적인 오해를 가지고 아버지 문화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아버지가 좀 더 높은 것 같고 먼저인 것 같고 이런 의미에서 성부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창조라는 이미지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가리키고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두 번째, 구원 사역 역시도 성자 예수님만의 사역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아까 조금 헷갈리셨는데, 그죠?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래서 모두가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죠. 창조, 구원, 종말, 심판,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섭리, 하나님의 경영,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역적으로 이 성부, 성자, 성령이다 날카롭게 구분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다. 사역적으로 구분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다. 자, 그래서 모두가 다 동참하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또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이렇게 성령 하나님 이해를 하는데 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그건 있습니다. 한 위격이 그 중에 한 위격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삼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앞에 전면에 나서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라는 겁니다. 질서와 사역의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구속의 핵심, 구원 사역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에 있어서 성자께서 전면에 나섰다는 거예요. 전면에 나섰다. 자, 구분이 되시죠?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무조건 성자라고 잘라서 말할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다 하신 사역이지만 성자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내신 구원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이 구원에 우리에게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에게 속죄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구원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사역으로 봐서 날카롭게 성부, 성자, 성령을 자를 수는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건 조금 우리를 혼란스럽게 시험에 들게 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름에 관한 질문인데 과연 하나님에게 이름이 있을까? 설렁합니다. 이게 또 뭔 얘기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름이라는 말이 뭔가? 이름이라는 거, 이름. 자, 이름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름이라는 말의 의미. 이걸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호칭, 명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명칭, 이름. 그렇게 부르는 이름. 자, 이 이름 혹은 명칭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게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게 하는 속성. 어떤 존재를 무엇이라고 이름 짓는 순간, 짓는 순간 그 존재는 그 이름이라는 개념에 갇히게 됩니다. 맞습니까? 이름을 짓게 되면 그 이름이라는 존재, 이름이라는 개념 속에 갇히게 돼요. 만약에 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제 꽃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꽃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다른 것은 꽃이 아니고 이것이 꽃이지요. 그러니까 개념에 갇히게 되는 역할을 이름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듣고 있던 사람이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한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간단하게 그게 그 말이라는 거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말하는 사람이 종종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아니 내가 한 말은 그 말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자, 이유가 뭘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가 한 말을 내가 꼭 똑같이 들어서 정리를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한 사람은 그게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가 하는 말에는 꼭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정황과 이유와 의미를 다양하게 유기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빨리 단정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게 그 말이라고? 빨리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 정리를 그냥 내 식대로, 내 이해대로 빨리 그게 그 말? 이렇게 빨리 이해를 하면 정작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꾸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럼 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죠. 말이 안 통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이름을 정한다고 할 때 그 대상의 속성이 가두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 대상에 그것이 가두어지는 역할. 다시 말해서 한계를 긋는 일이에요. 이름은 한계를 긋는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을 수 있겠습니까? 빨리 대답을 해주시면 없죠.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로 파악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이해로는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지칭을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긴 한데, 하나라는 존재, 그래서 이렇게 파악이 불가능한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규정되는 순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존재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 그게 완전히 파악이 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엄밀히 말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건강하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정확히 모르는 존재여야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내가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존재여야만이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를 합니다. 그 전제를 이제 깔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한계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계 짓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왜 등장하느냐?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칭해야 하기 때문에 이름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극도로 낮추신 행위예요. 맞습니까? 자기를 한계 짓는 수준 가운데,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이 지어졌다라는 그 수준까지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말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름이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한계 지어질 수 있어?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존재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속으로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을 구별하지 못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가장 먼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 여호와라고 하면 성부를 가리킬까요? 성자를 가리킬까요? 성령을 가리킬까요? 예? 세 분 다? 아이, 이제 안 속으려고. 예. 여호와 하면 성부라는 이미지가 더 강하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네. 성부라는 이름이 더 강하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뭔가 규정한다, 한계를 짓는다라는 의미에서 쓰인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쓰였어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니까 모세가 물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거는 이름이라기보다는 나를 한계에 짓지 마라. 나는 이렇게 한계에 짓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이어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창조물은, 만물은 이름이 존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역으로 이용하셔서 자기소개를 하셨어요. 나는 이름 지어질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창조물과 대조가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한계를 규정할 수 없는 존재다. 세상에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가 이해하고 있는 모든 대상은 이름 지어질 수 있는 존재인데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이름을 정할 필요는 없지만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불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오히려 자기를 밝히신 것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밝히신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 알아본 경우도 있습니다. 야곱이 약분강가에서 정체불명의 누군가와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떠나려고 할 때 야곱이 묻습니다. 당신 이름 좀 알려주세요.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면서 야곱에게 축복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야, 네가 내 이름을 알아서 뭐해? 네가 내 이름을 알아서 뭐해?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면서 이름을 묻느냐? 네가 지금 나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잖아.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서 네가 지금 내 이름을 묻는 거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왜 그렇게 짓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인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어쨌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 신약의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야훼를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 에이미가 됩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 나, 에이미 이다. 영어로는 I am. 굳이 한글로 번역을 하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등등 결정적으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내가 크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크니라. 에고 에이미. 히브리어로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의 패턴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적용이 되었습니다. 나는 I am. 나는 무엇이다. 여호와라고 하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자께서도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에고 에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성부일까요? 성자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는 안 속으시지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니 성자를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겠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또 뭐냐? 이건 또 뭔 소리냐? 이 말은 조금 전에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제한을 둘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아들을 보내신 성부와 동등하다는 의미로 이 아들을 보내신 성부와 동등하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한 아기, 우리에게 오신 아들, 우리에게 오신 그 아기는 보내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러죠.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감옥에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그랬죠. 갇힌 중에 낳은 아들.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아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야,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다. 성부와는 다른 이야기예요. 성부와는. 그래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 모두가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또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 다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다 성부, 성자, 성령을 지칭하는 표현들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구분 짓는 것이 삼위 하나님을 구분 짓는 일이 됩니다. 삼위 하나님을 구분 짓는 일이 돼요. 구분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성의 단일성 속에 삼위가 계시니 동일한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을 지니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으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성부는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으시고 아무에게도 나지 않으시며, 성자는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을 이제 어떻게 구별하란 말이냐? 하나님은 이름 똑같아.
이름 다 공통적으로 사용해. 사역도 공통적으로 사용해. 그럼 뭐가 다르다는 거냐? 가장 크게 구별할 수 있는 것, 오늘 이 표현이에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성부 하나님은 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시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나시지 않은 존재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는 아버지에게서 나셨다는 거예요. 나신 분, 나셨다. 왜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차이가 이 어떤 점에서 아들입니까? 아버지는 좀 더 높은 것 같고 아들은 좀 더 낮은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어떤 점에서 아들이라고 부르느냐? 나셨다라는 점에서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동등하신데 뭐가 차이냐? 나신 분이고 나시지 않은 분이고. 그 다음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에요. 나오시는 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영,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영, 이걸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셨다와 나오신다가 헷갈릴 수 있죠. 나셨다와 나오신다가 헷갈릴 수 있죠. 성자와 성령의 존재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차이냐? 나셨다라는 말은 아들로 나셨다라는 말이고 나오신다라는 말은 호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호흡이 나오잖아요. 영으로 나오잖아요. 푸뉴마, 호흡. 나오면서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셨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그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이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존재하지를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 사람에게 영원히 그 사람에게서 있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요. 이게 호흡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 존재, 이게 성령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흡으로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가 성령이 다시 돌아가시지 않고 이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인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인도 하시는 거. 그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예요. 그렇다면 어떤 차이냐? 아니,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인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주 중요한 건데.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만큼 나의 생명, 영원한 생명도 그렇게 보증이 되고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신다고 그랬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들숨과 날숨처럼 하시지 않고 우리 안에 아예 그냥 존재하시는 이유는 우리 생명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내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안에 내 생명이 그렇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늘 말씀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맡기신 사역, 내게 보이신 성품을 담기 위해서 늘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의식하고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한마디로 말해서 경건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요, 우리의 경건에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어쩌면 단정하고 너무나 쉽게 짧게 정리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 다 알고 있어. 하나님 나 한 번에 그냥 설명해낼 수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경건에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로부터 오는 은혜 그리고 성령의 위로와 교통 가운데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는 거지요. 성경 한 구절로 마치려고 합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 보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야, 하나님을 얼마나 근사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기가 막히게 소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거침없이 달려나가고 그 영광 앞에 흠없게 설 수 있는 날이 기대하고 또 바라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